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중하여서 한 주인을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과 그 내용이 한 주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언급하시는 하나님과 재물 이 사이에 어느 한 주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인데 소위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설명을 하시는 산상수훈입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그 다음에 목숨, 몸, 염려, 이방인들, 내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막 따라다닙니다. 최고의 인기죠.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또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용과 같지 않아서 범상치 않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을 듣고 아마 어쩌면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산상수훈 5장부터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신기한 주님의 등장과 그분의 언행과
말씀 앞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 한쪽은 먹을 것, 입을 것, 내일이라는 그 염려에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곁들여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산란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산상수훈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산은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탈진 그러한 그 산을 말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합화, 들풀도 있었겠죠. 지금 산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보이는 그 실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너희와 이방인이에요. 너희와 이방인. 너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일까요? 그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느 한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도 두 고참을 섬기지 못합니다. 무서운 고참을 섬깁니다. 무서운 고참에게 잘해야 됩니다. 좀 인격적이고 덜 무서운 고참은 좋긴 하지만 섬기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막 기어오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법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은 만몬이죠. 만몬이 그 갈대아 우르 그쪽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 부의 신입니다. 만몬. 그래서 헬라어로도 이 재물은 뭐냐면 맘모나예요. 맘모나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 있어서 네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떠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냐면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재물이 이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목숨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먹을 거 입을 것이 더 귀합니까? 목숨은 우리의 혼이에요. 혼. 우리의 영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목숨. 너희의 영혼이 먹을 거 입을 것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 주인 얘기를 하면서 목숨과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목숨과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몸과 입을 것. 두 주인. 하나는 목숨과 몸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 자체의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몸과 목숨, 영혼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그 장소에서 바로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가져오십니다. 새가 이제 날아갔겠죠. 새들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가.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한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보다. 금보다 귀해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해요. 하늘을 자유롭게 활공하는 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해요.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저 날아다니는 새 얼마나 자유로운가. 부럽다. 부러울 게 뭘 부러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귀하고 공중의 새는 우리를 더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자유로움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를 쓸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죠.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얼마나 만물보다 귀한가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문학가들, 시인들, 소설가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찬양하죠. 그거는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나도 빨리 커서 예수님 얼굴 직접 보고 싶어. 혹시 그랬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과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혹시 들으셨다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였으니까. 주님의 이러한 바로 그 실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든이 야, 나 키 한 180쯤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고 막 염려하면 키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오히려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자랄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죠. 한 자라도 1cm도 한 뼘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이제 공중으로 갔다가 땅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갔다가 이제 사람 밑바닥으로 이제 시선을 내려가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위서부터 중간 아래로 이제 훑어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지? 봤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에요. 아까 공중의 새들도 보게 되면 우리들처럼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에요. 막 노동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바느질을 해가지고 나 줄기는 이렇게 굵게 자라고 이파리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막 그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꽃은 또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왜 여성들이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러한 것처럼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봐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자라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 하면 그냥 탁 떠올라요. 솔로몬 하면 그냥 왕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의 왕. 그 다음에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 스바 여왕이 정신이 혼미해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서 기절할 뻔했던 그 왕, 솔로몬.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이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시라고 나는 생각해요. 들꽃 하나를 보면서 시, 들꽃,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고 들꽃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시심.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상하궁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백합화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앞에 이제 주랑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둥을 쭉 세웠죠. 기둥 2개를 세우고 그 위에 끝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막 장식을 했어요. 백합화 모양으로 그 끝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합화 얘기를 한 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하면서 그가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과 그 다음에 13년 동안 지었던 그 상하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 27절을 보면 구약성경 531페이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같이 많아요. 얼마나 주변 나라에서 다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지혜와 영광과 부귀, 그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지었지 하면서 그거 보려고 다 그냥 보물 싸들고 막 온 거죠. 그러니까 은이 돌같이 흔하였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영광은 그냥 들꽃처럼 하나님께서 피우신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영광은 궁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깎고 다듬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금으로 입히고 자기의 옷도 입은 옷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길쌈하고 해가지고 다 입은 옷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다 수고와 길쌈이 들어간 거예요.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기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아름다울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름다울까요? 들에 핀 꽃 하나가 더 아름답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히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칠할 것인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자로 재고 사람 손이 많이 갑니다. 들에 핀 꽃은 자기가 무엇을 재고 내가 여기서 줄기 하나 여기서 이렇게 뻗어야겠다 하고서 뭐 자로 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일은 앞으로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아궁이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데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용광로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불구덩이 오늘 있다가 내일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 제자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가보라. 나는 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뒤따라 갈게.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갔습니다. 밤 4경에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건 제자 중에 하나가 어, 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죠.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 자신이 거기 계신데 염려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서 베드로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무거워서 빠졌다. 무거워서. 가벼우면 빠질 수가 없죠. 무엇이 무거웠느냐 하면은 마음에 염려하는 그 마음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마음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생각했고 그 나라 자체이며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빠지지 않았겠죠. 그 마음이 염려하였기 때문에 근심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여기 제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보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섬겼던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귀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을 때 염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예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베드로예요. 이것을 다 이제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면서 장로들에게 교훈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맘몬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에 대한 인식 능력과 그 가치관이 어떤가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그렇게 생각하면 가치 있게 그렇게 쓰고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에 대한 생각, 먹고 마시는 것, 이 재물을 한마디로 야 우리 뭐 먹을까? 야 우리 다음에 어디 여행 가서 뭐 한번 먹어볼까? 동남아 가서 뭐 한번 먹어볼까? 유럽 가서 뭐 한번 먹어볼까? 야 거기 가서 뭐 하나 뭐 그쪽에 있는 물건 옷 한번 사볼까? 이거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산상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발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설교를 막 쫙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하는 거예요. 아,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그다음에 뭐 입어야 되지? 야, 내일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잖아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장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5장부터 6장까지 왔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거기서부터 들어가지고 지금 6장 끝부분까지 온 거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과부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두둑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두 렙돈은 뭐냐면 렙돈의 단위는 하루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6분의 1로 하면은 6,250원을 한 거예요. 부자들은 막 했어요.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막 했어요. 그 과부는 6,250원을 헌금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 이 과부는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 전 재산. 6,200원이 250원이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왜 그것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래가 다 기르신다. 어쩌면 이 과부는 이 산에서 설교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전 재산, 과부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1세기의 과부는 정말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친척이나 집안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데 전 재산을 드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 과부가 이 산상수훈의 이 설교 이 부분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공중의 새를 보니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자기 전 재산 다 드리는. 곧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볼 때도 다른 것에 분주하면 피곤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발치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가장 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갔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자체가 그를 아브라함 품에 가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였습니까? 아니죠. 왜 가난하냐면 그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 중심에. 가난하여도 그냥 부잣집에서 이렇게 얻어먹지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부잣집에서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거지인데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인 중에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봐요. 겉모양만 보겠죠. 아우 저 노숙자
저 거지 안 됐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참된 복이 믿음이 저에게는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난 그 자체로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내일 일이라고 계속 하는데 내일 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예요.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랬는데 내일은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해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것의 괴로움은 그 날에게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잘 말했어요. 내일이라는 그것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내일의 모든 상황에 내일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닥치고 맞이하게 될 운명적인 모든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후에 내일 앞으로 맞이하는 모든 것은 전 우주 전체를 우리가 다 거기서 받습니다. 햇빛도 받고 공기도 받고 다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자연 질서 안에서 맞이하게 될 그 시공간에 대한 내일이라는 그 내용은 너희가 염려해서 뭐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락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너희의 염려로 인하여서 근심으로 인하여서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일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괴로움은 그 날에게 좋해요. 것은 시공간이에요. 날이라는 시공간 안에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연, 인간과의 관계, 그냥 떠오르는 햇빛, 모든 자연, 내일이라는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너희가 어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기르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내일 그 괴로움에 대하여서 미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나를 괴로워한다라면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날에게 족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했을 때 내일이 헤아우토스, 그 다음에 한 날에 했을 때 그 아우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내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그것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이고 내일이라는 그것의 괴로움은 그 날에게 족한 것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현재 속에서 만족하고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살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왜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벼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무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은 충만하지만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물을 사랑한다면 염려한다면 그거는 무게가 굉장해요. 여러분을 다 짓누를 것이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날입니다. 내일은 2024년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이 시공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각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재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짜는 염려하는 그러한 구상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재물에 대한 생각과 가치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믿음을 스스로 갖출 수 없음을 잘 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사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과부의 두 렙돈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